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송하신 이후에 이경자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를 노동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물 결 설렘도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첫눈물이 멎드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저 헤매느니 건져내어 설리세 너의 등불 어두워라 거친 바다 빛처럼 빛을 사 헤매느니 생명선에 꺼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설리세. 이경자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핑계삼아 현실에 안주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져서 교회의 모든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
교회 모든 직원들이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기름 부음 충만케 하시고 능력 있는 말씀 선포하게 하시어 듣는 저희들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한 헤롯 정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 지침에 따라서 현장 예배는 좌석수의 30% 출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주일부터는 1, 2부를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꼭 낮예배 출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지금 공부 중에 있습니다. 각 기관 정기 올레에 첫째 주에 한 기관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못한 기관은 다음 주일 2부 낮예배 후에 기관 올레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통독 꼭 5장씩 읽으시고 녹음해서 셀 단톡에 업로드 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 기술이 또는 녹음하기 어렵다든지 하신 분들은 또 신앙 양심에 따라서 계속해서 진도에 맞추어서 성경을 하루에 5장씩 꼭 통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물산로의 서부 시차례가 2월 23일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1시 서창 제1교회에 있습니다. 또 봄 정기노회는 4월 12일 월요일 웅천교회에 있을 계획입니다. 교육부 교사 꿈미 세미나가 2월 24일 다음 주 수요일인데요. 저녁 7시 30분 우리 수요예배와 함께 꿈미 소장, 꿈미 있는 미래를 약자를 꿈미라고 합니다. 주경훈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우리 교육부 지도부장, 총무 또 모든 교사들이 독려하셔서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유언의 말씀에 따라 복음이 어떻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복음의 불길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말로 다할 수 없는 핍박과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매일 수 없는 복음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치 옛날 시골에 보면 불이 나면 소나무나 이런 것으로 꺾어서 막 불을 끌려고 하면 오히려 불길이 이곳저곳으로 튀어서 더 확산시키는 것처럼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위기를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복음의 능력은 더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교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사도행전 13장은 선교사역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오는 사건입니다. 그동안 선교와 복음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러 유대 지역을 또 사마리아 지역까지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센터였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안디옥 교회가 대표적인 선교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교 전진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서 바울로 바톤 터치가 돼요. 그동안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중심에 항상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들어서면서 베드로는 어쩌다 한 번씩 등장하고 반복적으로 바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대상도 그동안 유대인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이방인 중심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선교지가 팔레스타인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소아시아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핵심적인 역할을 어디에서 하느냐?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들이 세우지 않는 자생적인 교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있다면 로마 교회죠. 그리고 골로새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디옥 교회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약 300마일쯤 떨어져 있습니다. 로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이어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이라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과거 예루살렘을 능가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극한 핍박을 받게 되고 또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믿는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흩어지는 곳마다 정착하는 곳마다 제일 먼저 쉽게 전도할 대상이 유대인이었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도 일제2해, 6.25에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춥고 어려운 시절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온 세계에 흩어지죠. 이민 가기도 하고 유학 가기도 하고 또 선교지로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이민교회가
한국인들이 모이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손쉬운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한국 사람에게 전도하기가 쉽잖아요. 언어나 문화나 또 옛날,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옛날 미국이든 가나다든 또 호주든 이민간 1세들이 얼마나 참 어렵고 또 고독하고 외롭겠습니까? 국가에 대한 정보를 들을 곳이 유일한 곳이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절에 열심히 다니고 유교를 열심히 믿고 무신론자라고 하고 나는 내 주목교회는 믿는 자가 없다고 큰소리치던 사람들이 그래도 그 당시에 내노라는 사람들이 많이 갔잖아요. 그래도 그 당시에 영어 좀 할 줄 알고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이나 이런 한국의 엘리트층들이 많이 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비록 미국이나 외지에 가서는 화이트 칼라가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전문직이나 사무직에 취업할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가장 힘든 3D 직종, 그때로 말하면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일, 세탁소 하는 일, 또 마켓 하는 일, 슈퍼마켓이죠. 이런 일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로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일이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고 아니면 세탁소를 운영하고 아니면 뭐 슈퍼마켓 이렇게 열어서 작게 이렇게 시작을 해서 차츰차츰 돈을 벌고 확장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참 얼마나 한국에서는 그래도 내놓으라 했던 사람들인데 외국 나가서 미국 가서 그렇게 참 힘든 일을 하니까 마음이 외롭고 고독하고 또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인들이 모이는 유일한 장소가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초창기 미국 갔던 분들이 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나가서 서로 대화도 하고 한국 음식도 나눠 먹고 그리고 때로는 교회 가서 고향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급속하게 부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히 동남아 지역의 많은 한인 교인들이 시작은 한국인들 중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지역 주민들, 원주민들, 심지어는 그 주변 나라들 선교사를 파송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싱가포르를 갔더니 싱가포르 교회도 역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인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싱가포르 사람들도 오고 2세들은 다 싱가포르 학교나 이런 문화에 익숙한 친구들이고 그 애들이 이제 자라나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말레이시아노 또 주변 여러 아시아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센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유대인들만 전했던 그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지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그들을 가리켜서 안디옥 지역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브로는 터키 남쪽에 위치한 섬이지요.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오늘날의 리비아 지역을 구레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비록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지만 안디옥으로 가서 또 안디옥에 머물면서 여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 주류를 이루는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르게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들도 함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교회가 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비전을 이해한 신자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인종적인 편견이 심한 그런 때입니까? 또 지역적인 그런 감정이 극대화된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짧은 기간이지만 놀라운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주일 우리 마지막 절 보면은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25절 말씀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주 짤막한 리포트 보고 형식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만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안디옥 교회 또는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영적인 모 교회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또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학자들의 주장에 근거하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죽지 않고 인자가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는 이 말씀을 오해했지요. 이것은 바로 이어서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변형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너희 중에 볼 자도 있다는 이어서 해석을 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은 초대교회에서는 오늘날처럼 기록된 말씀이나 체계화된 신학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 이해해서 우리 가운데는 죽지 않고 예수님 재림을 볼 자도 있다. 긴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살았다는 거죠.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실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굳이 집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굳이 돈이나 땅이나 재산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지. 예수님 말씀에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에,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 중에 나를 돌본 자가 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천국에서 나와 함께 기쁨의 잔치를 누릴 것이다. 그러나 왼편인 염소들에게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헐벗을 때에 돌아보지 않았다. 어느 때 예수님 줄이셨습니까? 어린 소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가난할 때입니까? 한 끼 밥을 먹기가 어렵잖아요. 티베리아 들녘에서 사흘을 기진한 그들 아닙니까? 한 벌 옷이 없어서 예수님의 사형수의 옷을 제비 뽑아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 빈곤의 시대에 은혜 받은 기독교인들이 너나 없이 재산을 털어서 집을 팔고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이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집 팔고 전 재산들을 가져와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1년, 2년, 5년, 10년 지나니까 예수님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너나 없이 재산을 내서 구제하다 보니까 돈은 다 없어졌고 가난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다가 핍박받지요. 사회적으로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니까 공직이나 사업이나 유대인들 사이에서 거래가 되지 않죠. 소위 경제활동이 지금처럼 코로나19처럼 단절된 거죠. 그런데다가 흉년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드니까 더더욱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정황을 알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와 또 소아시아 여러 지역의 약한 교회들이 구제연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했다는 거죠. 영의 양식을 비쳤으니 육의 양식으로 우리는 보답해야 된다. 그런 논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 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하고 돌아올 때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헌금을 모아서 구제할 정도로 교회가 힘이 있고 저력 있는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또 신학자들이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 같은 좋은 모델적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비전을 갖고 또 표를 삼고 또 그런 꿈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참 균형 잡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훌륭한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안디옥 교회의 훌륭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좋은 점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안디옥 교회는 무엇보다도 말씀의 기초를 두는 교회였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군사들입니다. 병사들입니다. 전쟁하는 군인들은 끊임없이 무장을 해야 되죠. 경계를 서야 되죠. 어제도 22사단에 북한 군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내려와서 몇 시간 동안을 해변을 걷고 돌아다니는데 그걸 감지하지 못해서 또 구멍이 뚫렸다고 지금 아주 시끄러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방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거기 CCTV에 이렇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잡혔는데 그때 초병 보초 서는 사람이 그걸 놓쳤다는 거죠. 어느 때에 적군이 넘어올지, 전쟁이 일어날지, 싸워야 되는지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에베소 6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지요.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에다가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잘 활용해서 마귀를 물리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례 받으신 후 광야로 나가셔서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에 마귀가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을 때 그때마다 예수님은 다른 방법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든 주님의 방법은 강력한 어떤 능력, 권능을 행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시험을 물리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이런 사단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검, 성령의 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어떤 순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을 앞세워서는 안 되고 항상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기도의 아버지요 고아의 아버지요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으신 분인데요. 그분의 일화를 보면 덮어놓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제도 몇천 명의 고아원 애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제 없던 그 양식을 위해서 오늘도 그대로 기도하지 않고요.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2시간, 3시간 계속 성경을 읽으셨대요. 그리고 읽다가 그날 그때 주신 말씀, 마치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부딪히는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처럼 늘 아는 말씀이고 읽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살아 움직이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건 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강력한 힘을 주는 말씀이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는 것이죠. 내 경험이나 생각이나 매너리즘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되새김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거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결정이나 생각이나 어떤 일 앞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디옥 교회는 훌륭한 두 분의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보면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바나바도 탁월한 교사지요. 선지자지요. 예언자지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그의 고향 다소에서 10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주역이지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모든 무리들에게 가르쳤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성령 충만한 첫 번째 특징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잘못된 성령 운동이 직통계시니 내가 직접 듣느니 내가 직접 다 스스로 누가 가르치지 않더라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고 착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교회 조직 속에서 세우신 담임 목사의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나 홀로 크리스찬이 아니죠. 다른 데 가서 배워서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자 훈련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자 훈련하다 보면 가끔 우리에게 새벽기도는 수협에 오신 분들 또 어떤 지인들을 통해서 연락이 옵니다. 평산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으면 안 될까요?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죠. 물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교파나 교회를 초월해서 어디라도 다 목사님이고 주의 종들이고 가르칠 수 있지만 내 양은 내가 가르쳐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인은 내가 지도하고 가르치지만 다른 교회 다니는 심지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성도들이 와서 저한테 제자 훈련 받으면 자꾸 비교하거든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요. 목회 비전도 같이 공유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안 하시던데 평산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러다 보면 자꾸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교회 가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잘하든 못하든 정말 내가 낳은 자식 잘났든 못났든 자기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그게 정상적인 것처럼 자기 교회 담임 목사의 영적인 지도를 받고 가르침 받고 성장해야지요. 자꾸 사이드 외부에 나가서 공부하다가 대부분 잘못된 이단에 걸려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의 수법이 바로 그겁니다. 말짱에 다른 교회 다닌 사람들 다 끌어모아서 성령 공부한다, 무료 성경 공부다, 뭐 취미생활 하면서 결국
자기들의 교리를 주입시켜서 교회를 이탈하게 하고 무리를 일으키고 교회를 풍지박산내는 그런 신천지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심지어 그들은 그렇게 주입하죠. 절대 당신 목사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비밀로 해라. 거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온라인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수가 있고 또 좋은 신학적인 어떤 그런 강의를 들을 수도 있지만 항상 중심은 내가 속한 우리 목사님에게 내가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제일 문제가 없습니다. 이곳저곳 가서 자꾸 안수 받으려고 하고 기도 받으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사단이 틈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온라인이나 인터넷 설교를 들으셔도 여러분을 목양하는 것은 담임 목사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할 사람은 담임 목사지 그분들이 오셔서 신방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에 기름사가 있을 때 담임 목사가 달려가서 기름사를 다 집례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해 주지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고민 상담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도와줄 수도 없어요. 따라서 안디옥 교회는 훌륭한 바나바와 또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잘 가르쳤기 때문에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선지자들과 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지자들, 교사,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훌륭한 리더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도 제자훈련, 바울과 바나바의 제자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터와 진리의 기둥과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야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얼마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기에 힘쓰는가. 다 안다는 식이 아니라 정말 내가 더 배워야 되겠다, 더 드려야 되겠다, 늘 그런 소위 구도자의 자세로 영적인 겸손함으로 배우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훌륭한 모습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 유기적인 하나의 몸이거든요. 분열 속에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고 분열 속에 교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안디옥 교회를 이끌고 있는 리더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선지자들과 교사라고 옛날에 보면 예언자와 교사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서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는 것은 물론 장차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함, 성경이 예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의 배경을 보면 매우 다양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나바라는 사람이지요. 사도행전 4장 36절 30절 말씀 보니까 자기 밭을 팔아 교회에 구제할 정도로 재력도 있고 믿음이 있는 네이 출신의 전통적인 정통파 유대인이죠. 두 번째 인물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죠. 니게르, 영어로 니그로입니다. 흑인이라는 거죠. 2000년 전 흑인은 모두 노예였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60년 전만 하더라도 흑인들이 참정권도 갖지 못하고 정말 비참하게 살았죠.
감히 오바마같이 대통령 후보조차도 거명할 수가 없는 시절이었죠. 하물며 2000년 전에 흑인은 저주받은 노예라고 생각할 그런 시대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니게르 같은 사람이 선지자요 교사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 시대에 아주 천한 노예, 그가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은 구레네 사람 누기오입니다. 우리가 구레네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이죠. 구레네는 오늘날 아프리카의 리비아를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그 또한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0장 11장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가서 어떤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아왔던 것처럼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은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런 신분이었죠. 네 번째 인물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입니다. 여기서 헤롯은 세례요한을 죽인 그 헤롯을 가리킵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 심판하신 헤롯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헤롯 때부터 4대 이르도록 계속 반기독교적인, 예수님 태어났을 때부터 또 세례요한, 마지막 야고보를 죽이는 일까지 전부 헤롯 그 대제부터 그 아들 이르도록 그렇게 아주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그런 가문이 헤롯이에요. 헤롯가입니다. 그런데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것은 신트로포스라는 헬라어 단어 보면 이복 형제와 같은 거죠. 어머니의 젖을, 어머니는 한 분인데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다. 형제 자매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나에는 권력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최고위층에 있는 신분이었고, 기독교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철천지 기독교와는 원수지간의 그런 가문의 출신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도무지 교회의 리더로서는 자격이 되질 않아요. 헤롯의 대제부터 계속 헤롯 가문이 예수님, 교회, 그리고 심지어는 야고보를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 헤롯 안티파네스, 대단한 가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집안의 사람이, 헤롯가의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개종했다 할지라도 안디옥 교회의 이런 영적인 리더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죠. 마지막 인물은 사울 아닙니까? 바울이죠. 히브리적 이름으로 사울이고 헬라의 표현으로 바울입니다. 큰 자 작은 자의 의미가 아니고요.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 핍박, 연행하는 장본인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바나바가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 당회장으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 여기 5명의 등장 선지자와 교사들의 신분을 보면 도무지 안 맞아요. 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도무지 합석할 수 있는 신분이나 위치가 아닙니다. 한 사람은 정통파 유대인 바나바죠. 한 사람은 그야말로 구레네 이방인. 한 사람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요하게 박해하던 사람. 어쩌면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한 형제가 되고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정말 세상적으로는 왕의 가문이요 노예 가문, 유대인의 가문이요 이방인의 가문, 소위 지배층 지주의 계급이라면 천한 노예 신분의 가문, 이들이 전혀 거리감 없이 어색하지 않게 소위 유니트,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건강한 교회죠. 어느 지방 일색으로, 어느 계층 일색으로, 우리 교회는 교수들만 다 있고, 우리 교회는 법률, 변호인, 이런 판검사만 있고, 우리 교회는 연예인들만 있고, 우리 교회는 스포츠, 물론 어떤 특별한 그런 일을 위해서 모여서 그 분야에 선교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그 교회 가면 운동할 줄 모르면 사람 취급 못 받아. 나는 그 교회 가면 나는 어떤 지방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취급 못 받아.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돈이 있든 없든, 학벌이 있든 없든, 어느 지역 어느 지방이든, 어떤 직업 또 어떤 신분이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 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그만큼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포용한다는 거죠. 품고 가는 거죠. 용납하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정말 교회가 아니라면 볼 일도 없고 두 번 볼 사람도 아니죠. 불편한데 뭐 때문에 봅니까? 안 보면 끝나죠. 나 아쉬울 거 없죠. 세상으로 말하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외면하고 담쌓고 소위 패싱하고 그런 곳이 아니죠. 한 가족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정말 늘 자녀들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기만 합니까? 항상 좋습니까? 애증관계처럼 어떤 땐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정말 미울 때도 있지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보면 자기 말 안 들으면 호적에 파낸다,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있죠. 호적에 파낸다. 사극에만 나온 게 아니라 어떤 그런 헤게모니 앞에서, 어떤 일 앞에서는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막 없이 그렇게 권력 앞에서는 서로 죽이고 죽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건강한 가족이라면 내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때로는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섭섭한 마음이 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다 잊혀지고, 정말 섭섭한 마음이 있지만 때로는 전화 한 통하면서 눈녹도 다 녹아지는 게 혈육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말 한 형제가 되었잖아요.
아무리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영원한 생명을 천국 가서 영원히 보아야 될 천국 가족이다. 한 가족이다.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생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목사지만 내 식구다. 내 아들처럼, 내 형님처럼, 오빠처럼, 동생처럼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가족이 교회에 없습니다만 만약 저희 가족이 이 교회에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힘들다고 목사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옮길까요? 외면할까요? 돌아다니면서 비난하고 욕할까요? 그건 식구가 아니죠. 아무리 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다른 데 가서 내 남편만 험담하고 다닐 수가 없죠. 아무리 내 마누라 마음에 안 들어도 다른 데 가서 자기 마누라 욕하고 다닐 수 없죠. 감싸는 거죠. 이게 포용력이라고 하잖아요. 수용성이라고 하잖아요. 너희들 남자답게 마음을 넓히라, 사납게 넓히라.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철천지 그 가문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또 종의 신분이요 하찮은 그런 천민 노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 등장하는 인물의 그 면면만 들어봐도 은혜가 되는 거죠. 대단하다. 2000년 전에 오늘날도 그렇게 힘든데 오늘날에도 다 평준화된 시대 여기에 양반 상놈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옛날처럼 양반 산놈 따진 시대가 아니잖아요. 남녀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여자기 때문에 얼마나 참 하대받고 천대받았습니까? 옛날 교회 안에도 때로는 지주급의 그런 주인들이 있고 머슴들이 사는 그런 머슴들도 교회 다니고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소위 민주화된 다 인권으로 어떤 그런 세상적으로 법으로도 다 평준화된 그런 평등한 시대를 살아가죠. 여기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서로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왕따시키거나 외면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런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대단한 교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안디옥 교회처럼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는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를 섬겨 금식하며 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기 섬긴다는 단어는 서비스, 예배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도록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역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시죠. 그러자 교회가 다시 이 일을 놓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통로이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죠. 사실 안디옥 교회는 개척된 지 1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핵심 리더격인 바나바나 사울이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사임하고 떠난다는 것은 큰 손실이겠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비전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지역을 떠나서 소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는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오늘날에는 안디옥 교회는 사라졌지만 그 교회에서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와 또 다른 수없는 선교적인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는 복음의 빛을 접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아주 중요한 소위 선교의 터닝포인트, 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베드로에서 사울로, 그리고 팔레스틴에서 이제 이방 소아시아 전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에서 가능했다는 것이죠. 출발한다는 거죠. 이런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는, 첫째는 말씀에 기초한 교회였다. 이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고는 이런 어떤 편견이나 이런 포용력이나 이런 용서나 사랑이나 수용성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또 말씀 훈련되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두 분을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된 분을 선교사로 보낸다고 해서 그렇게 순종하게 보낼 수가 없거든요. 철저하게 잘 말씀으로 훈련된, 말씀에 기초한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선교사로, 사도로,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등장하는 5명의 인물만 보더라도 그들이 한 라인에서, 한 집단에서, 한 리더 그룹에 속해 있다는 이 사실만 보더라도 얼마나 교회가 강한 교회,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던가를 우리는 금방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지상 명령인 영혼 구원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 평산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또 저와 여러분들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같은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와 같이 말씀에 기초를 두어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그들을 잘 가르쳐서 짧은 기간 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전신갑주를 취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으로 무장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여러 신분과 여러 지역과 여러 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리더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며 이끌어 갔던 것처럼 우리 평산교회도 어떤 사람 한 사람이라도 소외받는 일 없도록 서로 사랑으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참아주고 영적인 가족으로 서로 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가까이 내 가족, 형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땅끝까지 우리의 기도가 미치게 하시고 우리의 후원이 확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돕고 파송하며 협력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며 더 확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안디옥교회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평산교회요 온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